이번 주에는 성령의 사람 바울 이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아 쓰임을 받았을까요? 원래는 아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을 정도로 아주 로마의 식민지에 불과했지만은 그 가문은 대단한 가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시대에 이 로마 사람들 외에 다른 나라 사람이 다른 민족이 로마의 시민권 얻으려고 하면 많은 돈을 쓰든지 또 권력을 써야 됐거든요. 근데 이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 얻을 정도니까 가문이 굉장히 큰 가문이었던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당시에 대단한 그 학문의 요충지가 몇 군데 있었어요. 뭐 알렉산드리아라든지 또 에베소라든지 이런 여러 지역이 있었는데 특히 수리아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란 지역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학문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뭐 미국의 아이비리그 뭐 그런 데예요. 그런 유명한 그 학문의 도시에다가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그 부모가 유학을 보낸 거니까 그죠? 굉장한 그 사람이었다고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학문 도시 길리기아 다소 거기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고 또 유학을 했고요. 또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최고의 유명한 학자 가말리엘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그 학자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실력자죠. 그래서 사실 바울은요, 뭐 히브리어는 원래 본인의 민족 언어니까 당연히 했고요. 헬라어도 잘 구사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 민족의 문화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계 공통어가 헬라어였거든요. 알렉산드에 의해서 어, 그, 이 언어가 통일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히 지식층들이 다 쓰는 언어가 헬라어였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런 언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즘으로 말하면 Third Cultural Kid 그래서 TCK예요. 리오 같은 TCK예요. 리오도 미국에서 지금 세계 로마라는 미국에 살잖아요. 그래서 한국말도 아까 떠든거리긴 했지만 성경 잘 읽었고 그죠? 영어 잘하고 그죠? 한국 문화 알고 미국 문화 알고 된장도 먹을 줄 알고 청국장도 먹을 줄 알고 뭐 피자도 먹을 줄 알고 버터도 먹을 줄 알고 그야말로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TCK인데 이 TCK가 사실은 세계복음화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그 사도는 이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를 썼지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공생의 기간 동안 훈련시킨 제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부활 후에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임명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 사람을 세웠는데 이 사람이 가장 큰 사역을 해요. 그 나머지 12사도보다 더 큰 사역을 해요. 근데 어떤 사역을 했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 외에 이방인들의 사도 역할을 하는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저 같은 사람은 목회자, 그죠? 목회자는 뭐 보통 국내 사역 중심을 하잖아요. 근데 바울 같은 사람은 선교사인 거예요. 선교사를 해가지고 그것도 한 나라 선교사가 아니고 이 사람은 전 세계를 이렇게 순회하는 선교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바운더리가 큰 그런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특징은 물론 바울이 중요한 제자들의 후원도 받곤 했지만은 항상 자신의 선교 원칙이 자비랑 선교였어요. 본인이 텐트 메이커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원래 자기가 밥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어릴 때부터 한 가지 가르쳐요. 그리고 반드시 유대인들은 외국어를 하나씩 더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벌써 어릴 때부터 외국어도 잘하고 그 다음에 텐트 메이커 하는 그 기술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벌써 자기가 일할 수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직업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진짜 자기 직업은 뭐였죠? 선교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돈을 벌어서 선교비를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통비를 쓰고 먹고 사는 쓰면서 그러면서 자비량으로 선교를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뭐 결혼도 안 하고 완전히 뭐 자기 삶을 그냥 예수님한테 바친 사람이죠. 완전히 뭐 예수에 미쳐갖고 완전히 예수를 위해서 전 생애를 바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뭐 짧게 정리할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할 때 좀 설교가 길긴 했지만 바울의 그 중요한 내용 세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내용을 설교를 다 하자면 뭐 몇 년 동안 해도 모자라요, 사실은. 네. 앞으로 뭐 계속 메시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주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한 거거든요. 자, 그럼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바울의 인생에 복음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잠깐 우리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바울이 복음받기 이전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유수한 가정 배경이 있었죠. 그러나 이 사람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 교회를 박해하는 대열에 섰어요. 그 당시에 기득권층인 유대교라는 이 종교는 이 기독교라는 세력을 굉장히 박해했습니다. 원래 예수님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다른 종교는 따로 없었어요. 그냥 유대교 안에 있는 하나의 어떤 예수를 따르는 분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자신들의 기득권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민중들이 다 예수를 따르기 때문에. 거의 다 민중들이 예수를 따랐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온갖 신성 모독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그런 유대교에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 자기가 얘기를 해요. 자기는 유대교에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고. 어느 정도 열심히 했냐? 유대교에서 이단이라고 해서 그냥 뭐 바퀴벌레처럼 때려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 기독교, 예수를 따르는 이 사람들, 기독이란 말이 그리스도란 뜻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청년 시절에 유대인 그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는데 제일 앞잡이였어요. 또 제일 악랄한 사람. 바울은 왜 그렇게 했냐면 이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기독교. 기독교란 종교는 없었지만 예수를 따르는 이 무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을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죽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부활했다고 하면서 계속 모이니까 이 씨를 말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그 유대교에 그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잘라내 버려야 되는 그야말로 다 잔멸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예수를 따르는 무리를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교회를 잔멸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설 정도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 유대교에 되게 열심히 했던 거죠. 근데 그러나 결국 바울은 알고 보면 흑암 속에 갇혀 산 거죠. 이 사람이 잘못 깨달은 게 뭐냐면 유대교에서 잘못 가르친 사상이 그대로 잡혀 있었어요. 율법주의. 유대교는 율법을 자기들이 철저히 지킴으로 인해서 의를 얻는다고 착각했거든요. 그게 유대인들이 착각한 문제예요. 바울도 철저하게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열심히 뭐 성경대로 뭐 성경을 열심히 행위로 막 지키고 살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잘못된 율법주의 때문에 잘못된 메시아관을 갖게 된 겁니다. 어떤 메시아관을 가졌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 그런 제왕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또 자기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경제적인 메시아, 민족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메시아관이 틀렸어요.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갖고
그 죄 때문에 결국은 율법에 할 것 같으면 심판을 받아서 저 지옥에 떨어져야 되잖아요. 영원한 사망에. 그리고 이 죄와 사망을 가지고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그 자가 누구냐면 사탄이거든요. 결국 이 사탄의 손에 흑암의 그 권세에 묶여있는 인생을 거기서 해방시켰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축복 속에 살게 하고 천국을 상속받게 하는 그 일을 하러 오는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거든요. 메시아는 그래서 같은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그리스 말, 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틀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자기들이 흠모했던 그런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네. 예수님 뭐 대단한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뭐 대단한 뭐 어떤 비즈니스를 해서 그들을 먹여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출신도 뭐 그냥 목수 집안 출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바랬던 그런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어요. 전혀, 완전 손톱만 것도. 그런데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아 저분이 메시아구나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저분에게 일어나고 있구나를 봤거든요. 근데 이 유대교에 빠진 사람들은 껍데기로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겉모습으로만 판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아. 예수님이 행하는 그런 기적도 무시했어. 그러나 그들이 두려웠던 건 한 가지입니다. 군중들이 일어나요. 군중들. 그냥 군중들이 다 이 민중이 다 예수를 따르니까 그걸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중들의 마음을 여론을 움직이려다 보니까 예수님한테 군중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하니까 그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대적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군중들은 여론에 휩싸이고 쉽게 속아요. 사람들은 거의 다 다수가 가면 그게 맞다고 따라갑니다. 소수라도 그게 진리면 거기를 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수가 가는 길 안 가면 불안해합니다. 요즘 특히 그래요. 옛날도 그랬지만 다수가 가는 길 안 가면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 불안해요. 이단이라는 소리 듣는 거 되게 싫어하죠. 그러나 이 시대에 보세요. 가장 성경적이고 바르게 믿음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교회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가니까. 그러니까 루터가 야 천주교가 너무 잘못된 길로 가는구나. 이건 성경이 아니지 않냐. 성경대로 사는 게 아니지 않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했는데 지금 천주교는 뭘 강조하고 있어요? 행위를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고 심지어는 그 죄를 면해준다는 그 표딱지, 그 티켓 하나 사면 저 연옥에 있던 연옥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게 있다고 또 만들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거기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싹 옮겨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표딱지를 팔아가지고 그걸로 그 성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짓을 천주가 했는지 몰라요. 성경을 민중들이 읽지도 못하겠어요. 민중은 다 무식하게 만들어 놓고 성경은 사자들만 들고 있고 그 뭐 민중은요 다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은 여론을 따라갑니다. 근데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그게 종교 개혁가들이 외쳤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 성경적인 교회로 회복이 됐었지만 지금 종교개혁 이후 500년이 됐는데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볼 때 너무나 교회가 타락해가고 성경에 있는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되냐? 우리 교회가 계속 외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처럼 돌아가자. 계속 초대교회처럼 믿자는 거예요. 그죠? 21세기에도 초대교회 같은 교회를 만들자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주장하는 슬로건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처음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 그 순전한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우리가 부족한 게 많지만 우리는 복음을 붙잡고 초대교회 같은 교회로 가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바울이 결국은 그 잘못된 사상의 그 흑암에 붙잡혀가지고 결국 교회를 박해했던 것이죠. 이게 바울의 과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부활한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빛으로 쫙 내리쬐니까 바울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바울의 옛날 그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바울이 이제 국제적인 이름으로 가진 이름이 바울이고요. 원래 히브리 전통적인 이름은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 바울이 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대단한 어떤 정치가나 왕이 되길 바랬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기대로 이름을 졌을 거예요. 사울이라고. 그 사울이라는 이름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빛으로 나타나시고 뭐냐면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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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이 땅을 벅벅이면서 눈이 어두워져 버렸으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음성이 들리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그때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그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을 향해 가는 그 길에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강한 빛을 봤는데요. 그 빛이 바울이 고백하기를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라고 합니다. 사실 그 빛을 받고 이 바울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구나.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라고 하나님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그래 깨달아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그 직가란 거리에서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보냄을 받아서 왔고 그 아나니아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머리에 눈에 비늘 같은 게 벗겨지고 이제 그가 보게 됐죠. 3일간 금식기도 한 후에. 그러면서 그가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는 그렇게 눈을 뜨고 나서 이제 그 다메섹에 지금은 다마스쿠스라는 곳이에요. 그 다마스쿠스에 가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합니다. 어떤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를 전하니까 그것도 과거에는 막 예수 믿는 사람 잘 죽였던 사람이 갑자기 뒤집어져갖고 예수를 전한 전도자가 돼버렸으니까 그 사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당혹스러워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그게 고백을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선교사죠.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가슴 속에 딱 품었던 게 딱 이거였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참 이 고백이 바울의 평생의 그 삶을 보여주는 고백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절대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받아야만 우리는 믿음이 싹트고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저 주셨다는 겁니다.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 전파하는 일을 하는 이것이 나의 사명인데 이걸 위해서라면 내 생명조차도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은 이 고백대로 됐어요. 정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 복음을 전파했고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네로 황제 때 결국 순교당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보면서 결국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붙잡힌 사람이었고 바울이 과거에 복음 모를 때 가졌던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그 모든 것이 다 나중에 그가 선교사로서 일을 하는데 다 쓰임받게 됩니다. 그 결국은 바울의 과거는 뭐였죠? 하나님의 굉장한 준비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복음 몰라서 흑암에 갇혀갖고 막 방황하며 뭐 세상에 살았던 그런 것들, 그게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버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시는 heavenly power, heavenly talent, heavenly mission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신 그 능력과 그 달란트와 그 미션,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달려갈 길을 분명히 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에 있는 모든 과정, 그것은 다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그 과정은 다 하나같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있는 어려움, 여러분한테 있는 모든 사건, 모든 만남, 모든 갈등, 모든 문제, 다 그것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응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조금 더 시험에 들지 말고 모든 걸 발판으로 삼고, 모든 것 속에 답을 찾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찾고, 감사하면서 사명자의 길에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뭐 어떤 가정에 상처가 많았다. 그럼 여러분 앞으로 많은 가정의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어떤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많은 장애 입은 사람을 치유할 사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그럼 많은 실패에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데 쓰임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모든 과거는 다 하나님의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시기 위해서 중요한 준비였던 사실을 기억하고, 또 앞으로 여러분의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굉장한 계획이 담겨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절대적인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 일에 여러분의 생이 온전히 헌신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모든 걸 다 던지고 자신의 생을 오직 그것만 위해서 살아갔는데, 여러분은 가족도 꾸려야 되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도 해야 되죠. 그죠? 여러 가지 여러분 또 할 일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올인이 되기 힘들죠. 바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방향만큼은 바울처럼 세계복음화에 맞춰지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 우리 가정의 방향도 세계복음화, 우리 사업과 내 직업도 내 학업도 세계복음화에, 내가 오늘도 밥 먹고 살아 인생의 방향도 세계복음화에 맞춰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그리스 가족들이 바울의 복음화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받는 귀한 밤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 위해 넘쳐나게 하셔서 오늘의 모든 것을 기회로 삼고 모든 걸 수용하고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이 주는 생각을 다 쳐내고 성령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호흡할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바울처럼 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저들의 인생 위에, 모든 순례자의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